합니다. 복음적 교회는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결코 부추기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적 교회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부추겨야 하는 일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입버릇처럼 하기도 하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찬송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상급을 가르치는 곳이 있는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상 받는다는 얘기를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라고 가르치죠. 특히 이제 헌금을 잘하고 또 충성 봉사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동기가 돼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거나 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런 경우를 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상급, 이게 상충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충돌이 되는 반대 개념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자격이 안 되고 공로가 없어도 주시는 하나님의 호입니다. 상급이라는 건 뭐죠? 상급은 공로가 있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야만이 상을 주잖아요. 아무 자격도 안 되고 공로가 없는데 상을 주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개념과 이 상의 개념은 충돌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죠? 서로 반대잖아요. 은혜는 그냥 주는 거고 상은 자격이 되고 공로가 있을 때 주는 거고 서로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자, 은혜의 하나님이 공로를 요구하신다 그러면 모순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상 줄 테니까 공로를 쌓아라, 업적을 쌓아라, 그러면 뭔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교회가 이런 모순된 가르침,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공로를 쌓으면 하나님이 상을 준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이 그동안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개념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충돌이 되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걸 누가 가르쳤냐면 이제 목회자가 다 그렇게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잘 깨달아도 이런 모순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다시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즉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이 구원이 우리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업적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자랑할 수 없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자격이 안 되고 아무 공로가 없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못 갖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오래전 얘기긴 해요. 이게 뉴스에 나왔던 얘기인데, 강화도 해안가에 어느 그 갯바위에서 그 당시 42세가 되는 어떤 이모 씨라는 분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아들이 둘이 따라왔고 또 아들 친구가 2명이 또 따라와서 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낚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친구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만 그 바위에서 미끄러져서 바닷물에 그냥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들 친구가 이제 빠지니까 볼 수가,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모 씨라는 분이 그 자기 아들 친구를 구하겠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온갖 힘을 다해서 밀어내가지고 이 아이는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무 기진맥진해서 이 사람은 그냥 물속에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게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막 그걸 본 사람들이 또 달려와가지고 그 이씨라는 사람을 가까스로 이제 끌어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어요. 이게 이제 뉴스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자식도 아닌 그 아들의 친구를 위해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 친구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났죠.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라도 야, 그때 말이야 내가 수영 실력이 좋아가지고 내가 거기서 살아났어, 내 친구 아버지는 나 조금만 도와줬지 사실은 내가 수영을 잘해서 나왔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그걸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친구 아버지에게 어떤 공로를 세운 것도 없어요.
친구 아버지를 잘 섬긴 것도 없어요. 잘한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줬어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겠죠. 그런데 물에 빠져서 죽어갔던 이 아이의 상태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그랬다는 겁니다. 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죄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죄 가운데서 영원히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거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상황이 다른 곳에서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에 또 하나 어떤 아이가 빠졌어요. 그런데 그걸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누구 한 사람도 물에 뛰어들어가서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야야야, 너 그렇게 수영해서는 못 살아. 발 좀 세게 뻗어봐. 손 좀 내밀어봐. 힘을 써가지고 한번 나와봐. 수영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막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한들 지금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이 아이는 그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물속에서 죽어가는 거죠. 이 세상 종교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수영법을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 종교인 거예요. 네가 착하게 살아봐라. 네가 잘해봐. 네가 열심히 이렇게 해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서 네가 한번 구원에 이르러봐. 네가 한번 어떻게 구원을 받아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수영을 해서 스스로 살아서 나오라고 하는 것. 이게 세상 종교인 거예요. 수영을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듣기 좋은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지금 조금씩 이제 물속에 쏙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야, 너 옛날에 잘했잖아. 너 훌륭하잖아. 한번 해봐. 열심히 해봐. 그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뛰어들어서 살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에 뛰어들어서 생명 주고 살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아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자칫하면은 내가 믿었으니까 그럼 이건 또 내 공로 아닌가요? 내가 안 믿었으면 뭐 하나님 아무리 나 구원하려고 해도 안 믿었으니까 구원 못 받으니까 그럼 내가 책임 있고 내 공로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었다고 하는 것이 그럼 내 공로가 될 수 있는가? 그럴까요? 믿었다고 하는 것이 내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을 받아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 그걸 깨닫는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으로는 내가 도무지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될 수가 없고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의 가지고 내 종교적 수양과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나는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그래서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럴 때에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절망감을 한번 느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아무리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 노력 가지고는 내 노력을 아무리 애를 쓰고 결단을 해보고 결심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나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럴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의 확신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받은 진짜 믿음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어서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머리로 이해해서 믿어야 된다니까 믿어야 되겠네 믿어야지 이런 믿음은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들쑥날쑥 그냥 왔다 갔다 어떤 때는 믿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안 믿어졌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확고해져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요. 성령이 내주하여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도를 받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럼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우리 영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확실히 구원받았어 라고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확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그게 진짜 확신인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그 믿는 확신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확증을 줄 때에 요동치지 않는 그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공로가 1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도 요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 전이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또 구원받은 이후에나 우리에게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공로 요구 안 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은혜로. 그럼 그 이후에는 그 공로를 쌓으라고 하실까? 아니에요.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생명 주고 구원했으니까 너는 나에게 이제부터 철저하게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고 너 물질 팍팍 바쳐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그때부터 너 상 줄 것이고 너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수천만 원 고가의 명품 시계를 선물로 줬어요. 혹시 그런 선물 받으신 분 계신가요? 그런 남편이 없는가 보네 전부 다. 그러더니 그 선물을 준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비싼 선물을 줬는데 이것밖에 못하냐고. 음식을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게 하는 게 뭐냐고. 아니 그냥 사사건건 그냥 뭐 충성하라 헌신해라 뭘 해라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게 그냥 그전보다 훨씬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뻑하면 내가 그 비싼 시계 줬지 않냐고. 세상에 이런 시계 준 사람이 있으면 그런 남편 있는가 보라고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남편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거 해라 저거 잘해라 그래요. 뻑하면 또 시계를 가지고 얘기해. 그러면 그 시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차라리 그냥 가져가.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치사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주더니 나를 이렇게 종부리듯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은혜로 이 큰 구원을 해주시고 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가져라 저거 헌신해라 너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고 공로를 쌓아라 뭐 해라 이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겠어요? 치사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공로를 쌓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인 구원,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그랬죠? 이 구원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모든 걸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은 사람은 자원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겠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그렇게 살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스스로 원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로를 쌓으면 공로에 따라서 상급을 준다는 말은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급이 아니에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상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급에 대한 말씀을 오해하면은 그걸 잘 모르면은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준다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대부분 이렇게 가르치죠. 공로에 따른 소위 차등 상급, 상도 똑같이 안 주고 다 차등이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받도록 헌금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더 큰 상을 주고 헌금을 조금밖에 안 한 사람은 그보다 못한 상을 준다든지 또 충성 많이 한 사람에게는 더 큰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작은 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차등으로 하나님이 상을 줄 거니까 당신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주로 가르치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공로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다는 소위 차등 상급론을 가르치는 교회도 많고 여러분도 아마 아직도 그렇게 아직 머리에 박혀 있어서 그 믿음이 그냥 그대로 있는 분도 아마 오늘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해할 만한 성경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을 오늘 그 말씀만 좀 볼 건데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근데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고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부분의 내용을 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봐야 됩니다. 그 앞에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그 사역자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막 갈라졌잖아요. 분열됐잖아요. 난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또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이 교인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그리고 이어서 한 말씀이 바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시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이 얘기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심은 자고 아볼로는 물을 준 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각각 다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같은 일인데 역할만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께서 주신 대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는 주님이 주신 대로 믿게 한 사역자. 누구를 믿게 했다는 거겠어요? 예수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그게 이제 한 사람은 심은 사람, 한 사람은 물 주는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역할을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의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일, 이 한 일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한 그 일에 대해서 똑같은 상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차등 있는 상이 아니라 똑같은 상을 받는다. 근데 이 상을 또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표창장이라든지 그런 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품삯, 보상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영생 얻는 일은 믿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믿게 하는 그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상해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등 상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그 밑에 또 아래로 이어지는 말씀을 또 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 더 이해가 이제 더 확실해집니다. 그건 이제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5절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을 말씀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처럼 말씀을 합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세우는데 그날에 공적이 나타난다. 공적이라는 말과 공로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고 나와 있어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심판의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검증한다는 것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진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15절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집중해서 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별 생각 없이 보면은 공적대로 혹은 공로대로 상 받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 공적이 없으면은 해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되 이제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거를 겨우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구원은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그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런 뜻일까요? 생각해봐요. 구원이 뭐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무슨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느 시대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 그거를 공로, 공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 논리고 세상 가치거든요. 세상 자기가 하는 것이 다 공로가 돼요. 공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하면 그게 다 공로가 되고 공적이 된다고, 업적이 된다고 어느 날 은연중에 생각을 해요. 노골적으로 뭐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공로를 쌓으면은 상급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교회에서는 뭐 어떤 공로가 있으면 공로패도 주고 상을 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연장선에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땅에서는 이렇게 작은 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이보다 더 큰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죠. 그럼 다 뭐라고 그러죠? 아멘, 그러죠. 참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공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로를 지금 쌓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런 상을 받을 줄로 생각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런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공적이 다 불에 타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랬죠. 이게 공적에 따라 상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공적이 공적으로 남으면 상을 준다는 거예요. 공적이 공적으로 남으면. 그러면 공적이 공적으로 남는다는 것일까요? 공적은 불에 타고 만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공적은 다 그냥 불에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인간의 공적과 공로, 이거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필요 없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뭘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수고를 많이 하고 헌신해도 누구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고백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분위기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은혜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내가 이만큼 한 거 공로지요, 하나님 공로를 여겨줄 텐데, 그러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공로를 알아줘서 나에게 상을 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리고 아무리 많이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쳐 충성과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는 그거 못해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죽으니. 근데 살렸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인간의 공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공로라고 여기는 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다른 방법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있냐고요. 공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에게 무슨 공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공적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공적을 요구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 상급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라, 뭐 헌금하라, 충성하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아닌 거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상급 받기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뭐 헌금을 이렇게 잘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요. 바로 그런 설교를 두고서 복음적 설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복음적 설교와 율법적 설교, 기복적 설교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 얘기했으니까 복음적 설교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지만은 그래도 뭐 공로를 쌓아야 됩니다, 뭐 헌금해서 공로를 쌓아야 됩니다, 뭘 쌓아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을 받습니다. 그게 복음적 설교가 아닌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들었으면 그거 다 속은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래서요. 여기 해를 받다는 얘기는 손해본다는 뜻이고 또 손해를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신이 공로를 쌓기 위해서 공로라고 생각하고 뭔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니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 것이 다 손해본 것이 된다는 거죠. 나는 공로라고 생각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니까 인정이 안 돼. 그게 그냥 오직 하나님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이 지금 공로를 쌓았다고 상 받을 줄 알았어요. 늘 그렇게 배웠으니까 열심히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충성 봉사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나 상 받을 거야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막상 가니까 공로라는 게 인정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오직 하나님 은혜만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내 공로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그것이 그걸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부끄러울까요? 아니면 자랑스러울까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나는 실컷 공로라고 생각했는데 공로가 인정이 안 되니까 얼마나 부끄럽겠냐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공로를 쌓지 못해서 겨우 예수만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공로인 줄 알았는데 전혀 인정받지 못하니까 부끄럽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긴가민가 지금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많은 성도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많은 성도가 자신의 한 일에 공로의식을 대부분 가져요 보면은.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없다고 저는 믿고 싶은데요. 저한테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은 하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성도들이 내가 헌금하고 뭔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로의식이 좀 있어요 보면은. 그래도 내가 어려울 때 헌금 많이 해서 교회가 이렇게 좋아졌고, 교회가 이렇게 일꾼이었을 때 내가 가서 뭔가 전신해가지고 이만큼 교회가 일어섰고, 그 자랑하면서 자기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왜냐면 그걸 부추겼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걸 부추겼어요. 왜? 그래야 막 충성하고 헌신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게 공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갔더니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겠냐고요. 그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끄러운 거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지, 일도 안 했고 겨우 구원받았으면 부끄러운 거라는 게 아니고 구원 자체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 갈 때 참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학생이 이제 졸업을 하는데 선생님 말씀 참 잘 들었어요. 선생님 시키는 일 잘하고 자기 나름대로 선생님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막 공로가 많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야, 내가 졸업할 때 나 공로상 받을 것 같다. 자랑했어요. 부모님한테 나 공로상을 받을 것 같다고. 친구들이 자랑했어요. 근데 막상 졸업식장 가보니까 공로상 없어요. 안 줘. 그러면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공로상 받을 줄 알았는데 상을 안 주니까.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듣잖아요, 지금. 그럼 아마 속으로 지금 어떤 분들 중에는, 여러분 중에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이걸 이제 유튜브를 통해 듣는 교인들 중에는 거부감도 생기고 또 반감을 가지면서, 아니, 무슨 설교를 또 저렇게 해. 뭐 그럴 분도 있을 것 같고, 목사님처럼 설교하면은 누가 헌금을 하고 누가 충성을 하겠냐고 이러면서 좀 신란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충성 상 준다고 해야만 헌금도 하고 충성하지, 그렇게 설교하니까 헌금도 잘 안 하고 열심히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말 하고 싶은 분 계시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아무 목사는 안 해요. 저는 아니까 아직. 저는 그거 몰라서 그런 설교 안 하겠어요? 그런 설교하면 좋아하겠죠. 그러나 이거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양심상 그렇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나오게 하고 헌신과 충성을 유도하려면은 사실은 상급론을 얘기해야 돼요. 그게 먹히는 거거든. 사실은 상급이 있다. 헌신과 충성을 끌어내는 그 방법에는 차등 상급론처럼 좋은 소재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들은
공로를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부추겨주고 그럴 때에 더 신이 나서 열심을 내고 더 잘하거든요. 사실은 그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탱을 하고 있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교회가 가게 가는 거예요. 권사님 최고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상 받을 거예요. 앞으로 변함없이 충성하세요. 더 큰 상 받게.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신이 나서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상이 없어요. 그러면 맥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질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공로를 인정해주고 부추겨주면 훨씬 더 잘해요. 열심히 내고. 제가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지금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열심히 내고 헌신하는 거 충성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성경의 복음을 이렇게 왜곡해서 그러면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가르쳐야 될까요? 제가 헌금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차등 상금론을 가지고 설교하면 좋을까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헌금 많이 하십시오. 헌금 조금 하면은 상이 적습니다. 헌금 많이 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받지만은 헌금도 안 하고 11조 떼먹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개털 모자 씁니다.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고급 맨션에 살지만은 헌신도 않고 예배만 겨 왔다 갔다 겨우 부끄럽게 구원만 받으면 쫙 그냥 쪼라 들어가는 오막살이 집에 살 겁니다. 그렇게 설교할까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걸 좋다고 아멘 아멘 그러고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고요. 그러면 아무리 잘해도 상급이 없으니까 그럼 헌금도 하지 말고 충성도 하지 말아야 될까? 그런가요? 만약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분은 지금 정말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면 그럼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을 자주 쓰는 표현으로 율법적이고 기복적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어떻게 할까요? 상 받기 위해서 뭐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뭐 어떤 복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할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자, 오늘 10절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얻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지음 받았다는 얘기는 다시 창조한 걸 말이에요. 우리 구원하셨다. 이걸 알게 되면은 선한 일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로 깨닫고 선한 일을 하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다 선한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질문한 사람이 예수님 그냥 사람으로 보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일이에요. 그중에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죠? 그죠,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인가요? 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막 예수님이 떡을 주고 고기를 주고 하니까 물고기 주니까 막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듣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일 그러면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뭐하고 주로 그렇게 아주 지역적인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도 그냥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일은 그게 뭔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일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선한 일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면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살지 말라고 해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인다 해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선한 일을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뭐 공로를 부추기지 않아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고 공로가 아닌 건데도 뭐 공로처럼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인정해 준다고 해서 좋아하지도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자꾸 나를 떠받드냐? 못하게 합니다.
복음적 교회는 공로를 쌓아야 한다고 결코 부추기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적 교회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부추겨야 하는 일이라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참된 헌신이에요. 이런 참된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 공동체가 작지만 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